오늘 우리 아빠 먼저 좀 간증, 좀 소감 나누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좀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엄마 먼저가 이렇게 12주짜리 훈련이 여러 번 거치면서 우리 아빠들의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좀 같이 공동체적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런 고민이 있어서 아빠 먼저 일단 5주짜리를 좀 처음으로 해보았습니다. 짧고 굵은 시간이었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 흔적들을 우리 김보욱 집사님 먼저 이렇게 1번으로 나눠주시려고 해요. 보욱 집사님 이렇게 혼자 단독으로 나온 건 굉장히 처음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긴장하고 떨리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큰 박수로 보욱 집사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먼저 훈련 소감을 나누게 된 김보욱 집사입니다. 소감을 나누기 전 먼저 저희 자라온 배경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8살 때 형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 먼저 나간 형으로부터 1학년 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1학년 선생님이 몇 달 동안 저를 데려오라고 형에게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싫어 주일 아침마다 숨어 다니며 피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저는 특별한 사항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모범적이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고등부 임원으로 그리고 청년부 시절 회장으로 섬기게 하며 저를 성장시키셨습니다. 2004년 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많은 몸부림을 쳤었고 회복을 위해 어느 선교단체 선교 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3박 4일의 선교단체 캠프를 참석하였지만 마음이 무뎌져 있던 저는 첫날에는 찬양과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부터 저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셨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계 복음화 열방을 향해 저의 시선, 마음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전임 간사 같은 발렌티어로 선교단체에 출근하며 행정, 예배를 섬기며 북인도로 단기 또는 장기 선교회를 나아가려고 기도했었고 드디어 2006년 1월 정탐하는 마음으로 인도로 3주간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고 싶었던 인도 땅을 밟게 되었고 밥도 한 번에 2인분씩 잘 먹으며 인도 사람들과 교제하며 예배도 드리고 잘 지내다가 지방 사역지로 가는 기차 안에서 먹은 밥이 잘못되어 저는 체하였고 일주일 동안 밥을 거의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사역을 다니는 중 거리에서 잠시 쉬게 되었고 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3주도 힘든데 제가 나중에 1년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인도 땅을 품고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걸 기뻐하신다면 지금 인도 국기를 저에게 3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제 눈에는 인도 국기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인도 국기가 많았을까요? 인도 국기를 3번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많이 보여주셨고 4번째 인도 국기를 보자마자 저는 기도를 이렇게 바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지 않는 인도 국기 말고 움직이는 펄럭이는 인도 국기를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펄럭이는 인도 국기를 보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3주간의 인도 선교를 마치고 약 5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1년 비자를 받아 인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밟은 북인도는 1년의 삶은 감사함과 힘든 시간이 오고 갔습니다. 인도 십수명의 청년들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였지만 살려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었고 더울 땐 시원한 비를 내려주시고 나아가 피할 거처를 준비해 주셨고 배고플 땐 제가 먹고 온 음식을 주셨고 재정도 듬뿍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저는 선교단체 리더십 분들의 그릇된 모습에서 왔던 상실감 그리고 1년 동안의 힘든 시간들로 인해 신앙이 방전이 되었었고 그 시기에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췌장암 말기라는 사실과 3개월밖에 사시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에 근거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라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저에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아니었고 배신감이 들었고 그 뒤로부터 기도와 찬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상태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고 행원교회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상태의 상황에서 결혼을 하였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저의 삶보단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를 위한 삶, 남편, 아빠를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이야기 나눔에 익숙하지 않았던 제가 저를 중심으로 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 먼저 시간을 통해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먼저 시간은 다른 사람, 아내, 아이들이 아닌 순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어색해 처음엔 잘 말하지 못하기도 하였고 나만을 위해 말하는 시간이 미안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보호가 괜찮아. 말해도 된다. 나에게 지금부터 천천히 말해도 된다. 이젠 아내와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닌 너의 삶을 중심으로 너의 이야기를 해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마음은 저에게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억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상황은 못하거나 아님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했고 그 억울함이 건강하지 못하게 표현되곤 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억울함을 다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억울하지 다 안다고 말씀하시며 들어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삶이지만 제 삶의 주인공이 제가 아니고 저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말하지 못하는 저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또 억울하다는 저에게 위로와 잘하고 있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 좀 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다가가며 건강한 몸과 마음, 신앙이 회복된 남편이자 아빠가 되길 기도하며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하는 메리지 코스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느끼는 건 아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저만의 생각이지만 이 정도면 잘하는 남편, 아빠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도 그런 노력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알아서 나를 챙겨주고 내가 노력한 만큼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많이 자세히 표현하고 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건강한 남편이자 아빠로 가장으로서 서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 가정에서 아빠로 남편으로 100점 만점에 120점 맞을 정도로 훌륭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아빠들, 하지만 여전히 가정에서는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빠들, 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들에게도 역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힘내셨으면 하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보육지사님과 오늘 오전에도 좀 오후에도 통화 나누고 이제 계속 5주 동안 함께하면서 우리 보육지사님이 진짜 말이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참 웃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 그러지? 그 유쾌함이 있다. 근데 이제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긴장도 하고 또 낯도 가리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그 안전한 공간, 친밀한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처음 교회 와서 목사님 저 한번 만나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 그렇게 처음부터 안 만나요. 제가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좀 미안해지긴 해요. 그때 뭐 너무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올 때여가지고 목사님 저 좀 만나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그렇게 처음 온 성도님들 안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근데 보육지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싶은데 알면 알수록 보육지사님의 그 따뜻함과 그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보육지사님도 그렇지만은 사랑의 언어가 헌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또 아내를 또 가정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내 몸을 주지만 나를 돌보지 못하고
또 내 마음은 지쳐 있는지, 또 난 무엇이 필요한지, 이것들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좀 건강하게 챙기는 것들은 우리 아빠가 좀 못했구나, 내가 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보육집사님과 많은 아빠 먼저 훈련자들이 내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무엇이 필요했는지, 나의 소원은 무엇이었는지, 나는 무엇을 좋아했는지. 근데 참 그 보육집사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굉장히 아끼고 남을 위해서는 너그럽다는 얘기를 정말 들으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나눠주었던 그것만 해도 제주에 몇만 평 땅은 사겠다, 우리가 이런 얘기할 정도로 정말 후한 분이셨어요.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주는 분이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잘 날 토닥토닥 못 해줘서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복지쌤이 얘기하다가 나는 초코 우유 이런 거 좋아한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내가 초코 우유 먹는 것도 좀 주저주저 한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성수 집사님이 이 초코 우유를 사가지고 선물로 줬어요. 그 초코 우유 하나, 편의점에서 초코 우유 하나, 이 자기를 위해 들지 못하는 그 가장의 마음. 내가 우리 자식 새끼들은 더 하나 뭐 주더라도 나는 이 초코 우유 먹는 게 주죠. 그래서 저도 성수 집사님 따라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초코 우유 줬어요. 이거 먹고 위로를 얻으시라라고 하면서. 그래서 작은 손길이지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나에게 어떤 위로가 있는지를 보면서 함께 회복의 여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빠 먼저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공감되었던 말이 뭐냐면, 우리 보육집사님이 제일 마지막 워딩 해주셨는데, 우리 남자들이, 우리 아빠들이 저평가되었다는 거예요. 저평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본 모습은 세상과 특별히 우리 배우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 하는 늘 저평가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다. 누가 아멘 했어요? 누가 아멘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주고 또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잘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도 우리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보육집사님이 들었던 것처럼 너 잘하고 있어, 너 수고한다, 내가 너 잘 알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듣는 시간이 되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아빠 먼저 시간을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씀 안에 우리가 진동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엄마 먼저 모임 그 13주 하면 굉장히 깊으면서도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는데, 우리 아빠들은 짧은 5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우리 고민과 고민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 용기를 주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육집사님이 지금 주일날 저희가 부부들을 위해서 하는 이 메리지 코스 7번의 부부의 데이트 2시간 만식 7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진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메리지 코스.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교사 부부분들이 이제 자기 실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보니까 실습으로 이제 부부 데이트를 두 분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서로 부부를,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행운교회 와서 제가 행운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뭘까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빚어져가는 가정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겠다.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의 큰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회복과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세상에 다시 파송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근데 그 기초가 뭐냐면 서로 배우자가 배우자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메리지 코스 갔을 때 그 강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를 배운다는 그 말이 성경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색 글씨 있네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제 지난주부터 저와 또 아내와 우리 아이들 좀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월요일날 병원 갔다가 이렇게 좀 자고 이랬는데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아내가 사놓은 고기가 있어가지고 삼겹살 이렇게 좀 굽고 좀 아내 먹게 해줘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삼겹살 굽고 또 한쪽에는 김치 구워주는 거 좋아하니까 김치 굽고 뭐 양파도 같이 굽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여보 나 고사리 구워줘. 저희 집안 할 때가 뭔가 구워 먹는 걸 좋아하고 나물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고사리 구워줘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고사리통을 이미 이 굽는 이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있었거든요. 고사리통을 들어주면서 당신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하십니다. 지금 분위기가 급 안 좋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거 구워주려고 여기 다 꺼내놨어.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를 배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저 형제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로 하지? 저 형제는 어느 때 더 살아나고 더 무엇에 더 반응하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우리 가족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메리지 코스가 정말 그 2시간 반에 7번의 시간이지만 정말 평소에 다루지 못했던 주제들을 다루면서 서로를 정말 알아가고 시습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미선 집사님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강의가 총 7번인데 7번의 주제가 있는데 내가 이런 주제에 연약하구나. 내가 이런 주제를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좀 곤란이 있었던 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다rum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게 이 메리지 코스 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건강한 가이드가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옆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잘 따라가도 우리가 넉넉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번 더 남았는데 우리 메리지하는 이 5가정 이번에 교회에서 정말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섬겨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해져서 또 다른 2기 3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지 코스 훈련하는 가족들 우리 축복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가족을 배우자. 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박성수 집사님 아빠 먼저 수료 또 감사 고백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 아이 아빠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박수로 크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성수 집사입니다. 읽기 전에 앞선 복지사님하고 톤이 많이 다른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새벽에 어김없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막내의 울음입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합니다. 제가 일어나 달랜다고 한들 결국에는 엄마가 달래야 진정이 되니까 라는 핑계를 댑니다. 4년간 통잠 못 자는 아내 옆에서 핑계와 꾀만 늘어난 아빠가 바로 접니다. 하루부터 밤까지 어린 자녀 셋과 분투하며 씨름하는 어떤 하루 중에 안식월을 마치시고 오신 목사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로 전화를 주시지? 아빠 먼저 참여 이야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보, 목사님이 나한테 제일 먼저 했더라고.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목사님의 전화를 또 핑계 삼아 참 오랜만에 평일 저녁 혼자 다른 아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렜습니다. 5주간 참 좋았습니다. 공식적이고 정기적이며 안전한 모임을
육아하면서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처음 느껴본 자유와 해방. 역시 사람을 살리는 행원 공동체. 목사님의 따뜻한 환대와 선배 아빠들의 응원과 지지의 2시간은 잊고 있었던 예전의 저를 다시 꺼내 주었습니다. 흔히 교회 오빠라 불리며 열정으로 함께했던 청년의 때를 지나 결혼과 육아의 세계로 또 아빠의 세계로 들어간 이후로 저만의 세계는 오직 가족이었으니까요. 주일 예배에서조차 아이들을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던 제게 이 모임으로 인해 잠깐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대화하고 반응하는 것부터 신경 쓰지 않고 맛있게 먹으며 웃고 떠들고 땀을 내어 운동하는 마지막 뒤풀이까지, 이 아빠 먼저는 제게는 하나의 산소통이었고 쉴만한 물가였고 다시 힘을 낼 부스터였습니다. 단순히 육아로부터의 해방이 그리 좋았냐고요? 물론 그것도 크게 좋았지만 아빠 먼저는 그 이상의 것이 있었습니다. 5명의 관식이가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한 모임. 5주 동안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우리의 아내였습니다. 뒷담화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기초하여 나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사랑할까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나누는 우리 남편들끼리의 공감의 시간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에서 또는 강도 높은 육아를 하며 조금씩 커져가고 빠방하게 부풀어가는 풍선의 바람을 쉬 빼주는 것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개선할 점들을 새겨갑니다. 사실 저는 목사님을 비롯한 참가 집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제가 볼 때 최소 양관식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의 무조건적인 그런 본투비 박보검의 양관식이라기보다는 이미 많이 갈등하고 부딪히며 용서와 이해로 쌓아갔던 지난 날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하나님 앞에 풀어갔던 것도 들었습니다. 말투부터 태도를 바꾸고 부부만의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 깊이 있게 대화하고 자기 돌봄의 시간을 만들고 함께 산책을 하거나 함께 운동을 하는 등 서로 간에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만들며 아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제게는 너무 멋진 아빠들이었고 실제로 아내를 위한 인생의 팁들을 제게 마구마구 알려주셨습니다. 곧 찍을라 곧지가 곧 찍을민 백리길도 심리 든다. 드라마 폭삭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단칸방 사골세 사는 가난한 애순이를 모른 채 도와주는 주인집 할머니도, 없는 것 먹이며 도와준 해녀 이모들도 함께 돕고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공동체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엄마 먼저가 부러웠습니다. 엄마들끼리는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줍니다. 아빠들에게는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행원교회 아빠들은 주중에 고생한 아내들을 위해 혹은 다른 엄마들의 눈치를 보며 아이들을 맡습니다. 모임이 있어도 짧습니다. 남성교회 모임은 안건 보고 기도, 파이팅 단체 사진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1년 행사에는 대화보다 몸을 쓰며 일하기 바쁘죠. 그러하기에 이름을 따라한 아빠 먼저의 모임이라도 이때라도 아빠들을 위한 아빠들의 수고를 알아주는 모임이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그 필요가 저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에 정착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고민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 애쓰고 아내와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아빠들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목장 외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누리고 또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서 저는 이 모임을 통해 한결 가벼운 걸음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모임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주는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다음 기수는 목사님이 아마 12주 코스로 6주 이론 그리고 6주는 실습이라 쓰고 운동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계속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양관식 때문에 형제들이 괴롭힘을 당했음을 나눔 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보지도 않은 드라마 주인공 때문에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비교당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양관식은 드라마에서 무쇠라 표현될 정도로 우직하면서도 외로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과 눈빛으로 위로를 받고 지금도 교회에서 마주치면 그때의 비밀을 공유한 사이처럼 끈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마음이 말랑해졌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그대로인지 애프터 모임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다는 걸 말씀드리며 5주간 평일 저녁을 내어주고 수고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이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양간식이 많습니다. 요즘 이제 폭삭수가수다 안 보면 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성수 집사님이 매주 성찰 보고서를 냈거든요. 저희가 모임 끝나면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가, 내 마음은 뭔가 하는데 폭삭수가수다 양관식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자기 삶을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분투하는 또 양관식을 닮아가기 위한 또 우리 박성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맙다,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제가 잊었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다른 아빠들은 좀 그 과정을 지났지만 그 과정을 정말 사투하시는 우리 박성수 집사님 정말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정말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참 우리 성수 집사님 얘기했지만 너무 여러분 죄송하고 미안해요. 우리 여성교회는 그래도 수다 모임도 있고 이런 사교 모임도 있는 것 같은데 남성교회 회장님, 우리도 뭐 화이팅만 하고 막 워터파크 봉사만 말고 뭔가 이렇게 아빠들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성수 집사님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으로도 회복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2년에 우리 열방대학 그 FM에서 가정상담 사역할 때 많은 강의와 실습이 있었지만은 저에게 가장 큰 영혼의 유익이 된 시간은 자기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안전한 공동체에서 비밀을 지켜주면서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그 2시간이 제 영혼에 가장 따뜻하고 저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평가하거나 정죄하거나 토를 다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어려웠구나, 고민이 많았구나, 번민이 있었구나, 그 시간을 같이 옆에서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우리가 뭐 이 모임 한다고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러나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고 진정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공감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때 이렇게 성수 집사님처럼 또 힘을 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성수 집사님의 폭삭수가수다 이제 함께 가면 우리 백리길도 십리길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저도 마지막 여기 양관식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PPT 제일 해주실래요? 제가 지금 몇 회 보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양관식이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고깃배를 태워서 이제 일출을 보여줍니다. 근데 딸이 물어보더라고. 아빠, 이 밤에 어두운 밤 혼자 그물질하고 또 폭풍도 불고 바람도 많이 불면 아빠 무섭지 않아? 아빠 어떻게 어부질해? 라고 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멀리서 또 고기 배를 젓고 있는,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또 다른 어부의 배를 보지. 그도 나와 똑같은 외로움의 사투를 벌이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이 밤을 견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느낌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각자 삶의 영역에서 아빠로, 한 남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분투는 누가 대신 못 해줘요. 내가 해야 돼요. 행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분투는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저분도 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버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수 집사님이 우리의 서로 비밀 이야기를 또 서로를 지켜주면서 서로 공감을 누렸던 그 어떤 깊은 연대가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어찌 아빠 먼저 뿐이겠어요.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가 사역에서, 우리가 팀별로 깊은 마음의 고민을 잠시 나누지만 그 비밀을 잘 지켜주고 또 덮어주고 또 함께 손잡아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오늘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누우면 따뜻할 수 없지만 함께 누우면 따뜻할 수 있고, 끊어지지 않는 영적인 연합으로, 연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정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목장도, 우리의 모든 모임이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되어 아름다운 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 부르기 원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심을 바라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 위에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 두 분의 고백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건강에 빚어져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될지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배우며 알아가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야 될지 우리를 알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운에 속한 모든 각 가정을 이 시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진실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고 지어져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의 목장도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공동체도 하나님, 우리 형제 하나님 자매의 교제들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서로 함께 나오며 세워져 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서로를 세우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각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로 누우며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로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성령의 위로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이 하나님 각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각 가정에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 살기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을 늘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한 교회 한 가족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 같이 누움으로 같이 연대함으로 부르심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 곁을 내어주며 성령 하나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주님의 공동체 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메리지 코스 훈련 가운데도 특별히 5가정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또 계속돼서 진행되는 아빠 먼저 훈련과 엄마 먼저 훈련을 통해 건강한 엄마와 건강한 개인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러 함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가정과 행원교회 하늘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